다 같이 정성껏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은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주여, 세상이 이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외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우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잡한 현실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훨훨 날아가 거기서 쉬고 싶은 그 생각은 없었던가요? 오늘 본문은 곤경을 당한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즉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고통이 심하면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을까요? 그렇다고 볼 때에 3000년 전에 당했던 이 다윗의 고통이 오늘날 현실에서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삶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숨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인간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요 귀를 내 입에 대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허리를 굽혀서서 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것을 좀 알게 하셔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치 이 다윗의 일은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급박하냐 하면은 여기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근심이 어떤 한순간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침에도 근심이 되고 한낮에도 근심이 되고 저녁에도 근심이 되어 그것이 잠도 못 자게 하는 그런 탄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환난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근심으로 편치 못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은 정신을 빼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걱정이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내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덮어서 심히 큰 공포로 인하여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이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피와 땀을 흘려 가시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환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큰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했는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대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여기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을 꼼짝 못하게 몰아넣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는
원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들을 떠나면 되는데 나는 그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 정사를 논하던 사람이요, 전쟁에도 함께 나갔던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사람을 아주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과 태양에서 싸우자니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 모든 친절이 다 사라질 것이고 혼란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세 번째, 이러한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려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헐헐 날아서 저들의 이러한 모략과 또 거짓말, 핍박, 이것을 피해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내가 있으면 그들이 내게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차라리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핍박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자 사람들이 혼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정말로 우리를 모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바울은 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 그러므로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여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히시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요동하면 안 된다. 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해서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서 흔들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다윗이 위급한 상황과 함께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요동치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